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훈련받지 않아도 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걸음마를 배우는 것도요, 수많은 넘어짐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사회성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축적된 경험들이 있고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더니 저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감정 표현을 했더니 저 사람이 불편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 성질대로 행동했던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성이 더 좋아지는 법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우기도 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성숙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일평생 다듬어져야 할 존재라는 것 누구라도 인정할 것입니다. 아무리 빛나는 쇳덩이가 있어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녹슬고 나중에는 부서지는 것처럼 우리도 녹슬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늘 단련하고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경기도 이천의 도자기 마을에 가서 마음에 드는 그릇을 사려고 하는데 비슷하게 생긴 접시가 그릇이 한쪽은 4만 원이고 한쪽은 6만 원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왜 가격 차이가 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네, 저것은 불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온 것이고 이것은 불에 2번 들어갔다 나온 것입니다. 이 말에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불같은 시험을 겪고 이겨낼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불로 연단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듬어지고 단련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 닥치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겠죠. 성경에는 이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대부분이 이제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고요, 신약에서는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이 단련과 연단, 거꾸로 읽으면 똑같아요. 연단, 단련. 이 같은 의미로 번역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단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연단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보면 이 단련과 연단으로 번역된 단어는 2종류의 단어가 나옵니다.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차라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 두 단어의 차이가 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검사하다, 시험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고요, 차라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련하다, 재련하다 이런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경에서 번역될 때를 보면 이 두 단어가요, 같이 단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로 섞여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이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라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욥기서 말씀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때 단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의 차이를 명확하게 우리가 살펴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원어 헬라어에도요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이 단련으로 번역이 많이 됐는데, 이 신약 성경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많이 됐어요. 근데 연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증명하다, 시험하다, 분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용광로에서 뭐 금이나 은이 여러 차례 단련되어서 순금이 되고 순은이 되는 작업, 이런 작업과 연관되어서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련 작업을 통해서 진짜를 증명하는 이런 작업을 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훈련하다, 뭐 다듬다라고 하는 뭐 귀나조나 철저하게 시험하다라고 하는 시험의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뭐 몰라도 되죠.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단련과 연단의 의미는요, 모두 다 다듬어지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련과 연단에 있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련과 연단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듬어 가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세요. 연단시키시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깎아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바로 단련, 연단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아주 색다른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시험을 주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 주신 것, 시험거리 주신 것,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단련이 있는지를 그 이후에 10절과 1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자 보세요,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자 그 다음부터 계속 단련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그 다음에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방법이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 불로 정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고 성숙케 하시려고 시험과 단련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의 내용이 있죠. 우리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순결하고 순전하고 정결하게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물에 걸렸어도 빼내주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단련하시고 시험하시되 그물에 걸리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신다고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짐을 주님 아시면 와서 벗겨주셔야죠. 풀어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짓밟고 정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전쟁의 패에서 적군의 말발굽에 짓밟히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죠. 수치와 모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불시험이 있었어요. 물시험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단련케 하신다는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불시험은 어쩌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한 풀무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선지서에서는요, 남유다의 멸망과 고난을 말씀하실 때에 불시험과 물시험을 자주 언급하는데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물과 불에서도 지켜주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 고난의 과정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셨고 우리를 지키셨고 실족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 그래서 내게 지금 닥쳐있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과 같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과 물을 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재수가 없어서 이 일을 당했다고, 환경 탓을 하면서 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 입에 찬양과 감사가 선포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모든 고난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과정이라고 믿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고 풍부한 것으로 들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지금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보았던 1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찬양 고백인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셔서 결국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리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시편 23편에도 나와 있죠. 다윗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려면 다윗의 인생은 늘 푸른 풀밭과 같고 쉴만한 물가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에 정말 그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날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의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말씀으로 맞춰지죠. 우리 함께 시편 23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부족함도 부족함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믿기에 나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뢰하시는 자가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 다닐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단련받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힘든 시험과 여러 고난이 닥쳐와도 이것은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어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찬양을 만들어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단련하시는 것을 은을 단련하시는 정련 과정으로 순은이 만들어지고 금을 정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순금이 만들어지는 것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시험과 단련을 통해서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정결해지고 순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처음부터 온전하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허물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삭이라고 하는 시험과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에 팔려가는 과정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이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사람, 더 넓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궁정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던 그 인물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단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참 훈련받기 위해서 광야로 밀려나갑니다.
목자가 되어서 정말 고집센 양들을 치면서 앞으로 훗날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훈련을 미리부터 받은 거예요. 과거에는 성질이 급해서 분을 참지 못해서 사람을 때려 죽였던 모세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데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이 바로 그 평가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다듬어진 겁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다듬어진 인생들입니다. 그들이 원래부터 대단하고 완벽했던 인물들이 아니에요. 급한 성격의 달인 베드로,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매우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점점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면 그는 어떠한 환난 중에도 인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별명이 인내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는데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아주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요한조차 사랑의 사도로 다듬어 가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단련하시되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실 때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나의 못난 자아와 고집과 자존심을 하나님이 꺾으실 때는 정말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다듬는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시는 것처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도 하셨고,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시기도 하셨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며 자존심 상할 일도 주셨고, 불과 물의 시험도 주셨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풍부한 것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고난 앞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의 문이 닫히고 절망할 일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고난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신 후에 이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그런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정호승 시인의 산문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견딤이 쓰임을 결정합니다 라는 문구예요.
뭐가 무엇을 결정한다고요?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당해도 잘 견뎌야 제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단련을 받을 때에도 잘 견뎌야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훈련이 내일의 소망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맞이했을 때에, 시험 당할 때에, 단련 받을 때의 자세인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우리 인생 중에 훈련 안 받아도 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그 훈련을 받는 중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 과정을 잘 감당해내야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험을 받고 단련받는 인생 중에서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절망하는 인생도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한 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자신에게 닥친 여러 시험과 단련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서원했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련의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 서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시험과 단련을 받는 중에 계속해서 서원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는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하는 제물을 드리면서 어떤 고백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중에서 나를 끌어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과 단련 속에서 나를 실족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은 우리를 비참함 속에 내버려 두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다듬어 가시고, 더 만들어 가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시험받고 단련받을 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신뢰하며 더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시험받고 단련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이루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어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